부부가 함께 살면서 가장 무서운 말, 부부 가운데 말입니다. 두려운 말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은 여보, 나 좀 봐요. 바로 이 말과 같이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살떨리게 하는 말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만일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머리가 하얘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나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궁금해지면서도 아마 위축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아이의 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얘기가 적금이 있는데 적금 이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공간을 바꿔서 새롭게 사고 싶다라는 것이 있을 때, 그러면 옳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마음을 쓸어내리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이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나 좀 봐. 바로 그러한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부활 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침에 맛있게 고기, 생선을 구워가지고 베드로에게 먹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앞으로 미래에 베드로 너가 담당해 줘야 할 계획이 있다, 플랜이 있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강력하게, 이제 갈릴리 호수는 부드럽고 물결은 잔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사명, 명령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과연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1대1로 만난 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실까?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예언해 두었던 것과 같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하셨을까? 아니면 네가 생각하고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 배신했던 것, 그것을 네가 회개해야 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물으셨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3번 묻고 답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2번씩이나 진실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2 팔을 들어서 남이 네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띠띠어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의 인생의 자율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제자 베드로에게 너 친구 다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 제자가 어떻게 되든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야 어떻게 되든 예수님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자기는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베드로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에게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자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화가 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마저도 꼼짝 마라고 하면서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이 베드로를 끌고 가시려고 하셨을까? 너는 그 다른 제자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앞으로 미래에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를 베드로에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3번 베드로에게 묻고 3번 대답하고 3번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라고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요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동요하게 되면 바로 그 동요하는 사람들 동요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 베드로 너가 나의 대리권자로 네가 모든 따르는 무리들을 안정시켜야 한다. 바로 이 책임을 베드로에게 엄청난 책임을 베드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랐던 크리스찬들, 예수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러한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니까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허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3년씩이나 공생애를 하면서 하셨던 말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너가 많은 따르는 양떼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영혼에 채워줘라, 위로를 하라 라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대적자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아주 위태로워질 때에 네가 그 따르던 모든 양떼들, 예수님의 양떼들을 네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줘가지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라. 위태한 길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라.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안전하게 인도하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우리들이 공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읽고 묵상하면서 깊이 주님을 알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네가 늙어서 일방적으로 내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신 말씀, 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되든 네가 상관하지 말고 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 때문일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도 많이 사랑하는데
다른 제자 사랑 많이 한 그 제자만큼 너도 사랑한단 말이야. 예수님의 사랑은, 관심은 그 제자도 많이 사랑을 주는데 그 제자뿐만 아니라 베드로 너에게도 사랑 많이 하고 그 제자보다 더 너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내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닌가. 너 이제 세상적인 것 뽑아.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사랑하는가, 다른 제자 사랑하는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가? 시기하지 마, 질투하지 마, 세상적인 것 뽑아. 이제 영적인 것을 네가 해야 해. 너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바로 이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바로 이것을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바로 이것을 주시면서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바로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으신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다,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사신 예수 메시아를 너는 온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라. 바로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네가 예수님한테 사랑 많이 받았잖아. 그 많은 사랑을 받은 것과 같이 너도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도 50천 강구항, 50천 하구, 그러면서 강구항, 주님의 전도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시금 살아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만방에 전파하라. 오늘 50천에 또한 우리 강구항에, 우리 강구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부활하신 예수의 영의 음성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나?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통하여 지켜주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수호가 되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라고 명령해 주셨을 때에 이 명령을 받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명령을 받을 때에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너는 너의 땅, 아버지의 집, 바로 이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하란에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너는 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 또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즉시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나는 입이 짧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형 있잖아, 아론 있잖아, 말 잘하잖아. 그래도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 너 이 지팡이 가지고 가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 외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입니다. 모세 비견할 수 없을 아주 어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 주실 때에 당당하게 나가서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 온 땅 저 하솔에서 저 부엘세바까지 모든 땅을 점령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또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다 사라져버릴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과 같이,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흘릴지로다 말씀하실 때 그대로 즉시 아모스가 가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면서요. 왜 눈물의 예언자일까? 나라가 망한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와야만이 이 나라가 다시 선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나라가 망한다, 망한다. 왕 앞에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예언하고 말할 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요? 유대 나라 사람이요? 아니면 바벨론 사람이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애굽 사람이요?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너는 유대 사람인데 왜 유대 나라가 망한다고 하느냐? 그 입 좀 닥치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을 딱 다물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빨리 가서 이 나라가 망한다, 망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라 그러지요. 백성들은 얘기하지 못하게 하지요. 하나님과 백성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울면서 예언했던 예레미야 아닙니까? 눈물의 예언자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자기의 눈물, 고통, 아픔이 있어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울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예배 부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죽어도 복음의 사명을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달려간 바울 사도였습니다. 한결같이 복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수호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강국교회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라고 말씀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하나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지지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가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도는 기회가 있을 때에 전도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여행을 갔습니다. 가방을 가지고 여행을 갔습니다. 한 집에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호텔로 들어가는데 엄마가 있고 손잡고 소녀아이가 손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손을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녀아이가 톨스토이를 보면서 칭얼대요. 엄마한테. 톨스토이는 나를 보는 줄 알았더니 내 가방을 보고 엄마한테 칭얼거려요. 엄마 나도 저거 저 가방이 몹시 마음에 든다는 얘기. 나도 저 가방 주세요.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칭얼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대문호 톨스토이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 내가 오늘은 그 소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집에 가서 다시금 내가 내일 올 테니까 내일까지 기다려라 라고 소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기가 여행 가방이기 때문에 여행에 필요한 것을 잔뜩 가방에 담았던 것 전부 다 빼냈습니다. 책도 빼냈습니다. 빈 가방이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약속대로 그곳에 가서 소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웬걸?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 어린 소녀 아이가 그날 밤에 죽어버렸다네. 세상에, 그 소녀 아이에게 내가 이 가방을 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려가지고 이 가방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톨스토이가 차라리 어제 그때 다 빼가지고 이 가방을 줘버릴 걸 하면서 무척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그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관에 이제 입관이 됐는데 그 관 위에다가 이 가방을 얹어놓고 떠나 올 수밖에 없었더라.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때가 있다. 사람의 때가 있다. 전도할 때가 있다. 떠나가 버리면 우리들은 전도할 수도 없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만났습니다. 아마 1987년인 것 같습니다. 1987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여수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받은 곳이 없어서 저 형의 교회에 6개월 동안 제가 부목사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같이 다 같이 우리 함께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우리 부부는 어디 가서 전도를 하지? 이 순천 이곳은 처음이 아닌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결혼해 가지고 왔는데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자전폭포가 있어요. 자전차포. 그런데 그 사장님이 눈썹도 시커먼 넓지근 그러면서 아주 튼튼히 잘 생겼어요.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 되는데 우리 둘이서 저 집에 가가지고 전도합시다 라고 그 집에다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를 갈까 하는데 가면 행여 안 가겠다라고 거절해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 해서 그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주 다니면서 저 집 전도해야지 했는데 웬걸 하루는 교회 갔다 오는데 거기에 이상한 등이 달려 있어요. 거기에 근조라고 써서 달려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조,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인가? 누가 죽었다는 얘기인가? 그래 누가 죽었나 우리는 묻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네요. 그 튼튼한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한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대요. 하도 일을 열심히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만 돌아가셨다. 세상에 우리들은 가서 전도해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 예수 믿고 떠나갔다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 다달이 나무에서 열매가 가득한 곳,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정금과 같은 길이 있는 곳, 그리고 12호 진주문이 있는 곳, 12호 아주 홍옥, 보석, 홍고수, 녹보석, 빛이 수많은 그런 아름다움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곳. 이곳에 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러면 저 서울로 떨어져 갯나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부글부글 태우면서 사람들 육체는 다 죽어도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다 들어가는 곳, 바로 이 지옥으로 떨어졌단 말인가? 성도 여러분, 전도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 사랑스러운 사람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불러가기 전에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천군과 천사 함께 아름다운 곳에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자, 손손, 아들, 딸들,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하여 아주 내려앉았습니다. 얼음 조각, 겨울인데, 차가운 겨울인데 얼음 조각이 떠내려갔는데 그 얼음 조각 위에 물고기가 얼어가지고 죽었나요? 떨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눈이 좋은 이 독수리가 그 물고기를 낚아채려고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부리로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점점 폭포수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 하류로 내려가는데 이제 하류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독수리가 파다닥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가운 얼음에 물이 얼어가지고 독수리의 발까지 함께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에 독수리도 폭포낭떠러리처럼 곤두박질 쳐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에 바로 우리들은 바로 온전히 우리들 때를 알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곰곰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 큰 교회를 주셨을까? 인구도 절벽이 되고 감소가 되는데 왜 큰 교회를 우리 강구항에 주셨을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크냐? 채우기가 버겁느냐? 내가 이 큰 교회를 너에게 준 것은 강국교회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강국교회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큰 교회를 너희들에게 맡겼다,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덕에서 1등 되는 교회, 포항에서 전도에 1등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강구에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너희가 베드로가 되라. 너희가 전도자가 되라.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 전을 채우겠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큰 교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버겁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거절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내가 채우고 너가 채우고 우리가 채우고 집사님이 채우고 권사님이 채우고 안수 집사님이 채우고 시무장로님 그리고 은퇴장로님 원로장로님들이 채우실 때에 우리 교회는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채우고 전도하면서 채울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 능히 채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핑계대지 말란 얘기예요. 뒤돌아보지 말란 얘기예요. 주님은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간절한 호소를 전하셨습니다. 진실로 베드로야, 진실로 네게 말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갈릴리에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듯이 베드로, 너가 나의 일을 하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우리의 주를 온 세상에 전파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50천하고 강구항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부활을 전파하라. 이 시대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적다. 너는 꼭 예수를 전파하라. 전파하면 내가 이 큰 교회를 내가 채우겠다. 주님의 강권적으로 촉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